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여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의신 나를 숨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다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신빌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징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보다 더 행할 줄 알노라. 다 함께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이를 따라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코로나19의 위협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66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시대 14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보다도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에 꽃이 피고 이파리가 생겨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오늘 알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증거로 그것을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런 복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빌레몬서가 쓰여지는 시대와 동일하게 교회 시대라 말합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새 언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과거에 창조 언약부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적용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믿는 바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하는 법을 따라서 농사를 잘 지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잘 알고 그 언약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네, 바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사도들과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의 내용을 들을 때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고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새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그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와 같은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특별히 공부하고 듣는 이유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궁금함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답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언제 기록하였을까요? 네,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면은 갇혀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가택연금 가운데 있을 때 2년 정도 가택연금으로 있을 때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디 교회를 향하여서 이 빌레몬서를 썼을까요? 네, 빌레몬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였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떤 교회를 세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레몬서라고 할까요? 네, 그 골로새 교회가 누구네 집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에바브로가 복음을 듣고 고향에 와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빌레몬이 이 복음을 듣고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정을, 집을 관대하게 내어놓음으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빌레몬은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네, 그 빌레몬의 집 안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지난번 골로새서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또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절,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성경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복음의 열매,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라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오늘 기록했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 보내었기 때문에 빌레몬서라 하는 표현을 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 정경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빌레몬서 굉장히 짧은데요. 1장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5절로 이루어져 있다 하였습니다. 구조는 일반적인 서신서와 동일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인사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장 4절에서 7절에서는 빌레몬과 또 그 해당되는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울의 호소 또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제 끝맺음 인사말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도대체 빌레몬을 향하여서 어떤 호소를 하였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복음의 열매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로서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면은 동역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동역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동역자. 함께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복음의 열매라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를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에바브로를 통하여 그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까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를 비롯하여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초기 교회의 중요한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 그 집에서 종으로서 일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팔려간 노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자유인이 되기 전에 어떤 계약 관계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약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에 의해서 팔려간 노예일 수도 있지만
전문직 사람으로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그 집안에서 계약 관계로 돈을 받고 일하고 그러는 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집의 소유에 대해서 해악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해악을 끼쳤다.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간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로마 대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은 못 찾을 거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지 정확한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전에 바울에 대한 명성이 있어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가 뭔가를 또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과정에서 바울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네시모하고 갇힌 중에 만났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에게 먼저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부자래, 저 사람이 정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만남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저 영혼은 과연 예수님을 알까? 저 영혼은 복음을 들었을까? 저 영혼에게도 구원이 필요할 텐데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 누군가 가까이 만남이 있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리 생각하시고 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에게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이 사람 참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참 형편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신복이라. 신복이 무슨 말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내 심장이라 이런 뜻도 됩니다. 심장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 정도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무익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심장과도 같이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익한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신복에 해당될 정도로 정말 심장과도 같은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십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신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그의 소유에 해악을 끼치고 대도시로 도망가고 참으로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유익하게 되어지고 감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돕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저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바뀌던가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저렇게 하지 마.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를 바꾸었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백성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그 빌레몬서의 큰 주제는 복음의 열매, 동역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서 동역자라는 말이 3번 나온다고 하였죠. 네, 1절, 17절, 24절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제한다 하는 내용이 한번 나타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의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로 인해서 동역자가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있어야 합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복수이면서도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되 믿음의 교제를 해야만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1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겠어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빌레몬은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바울과 디모데, 빌레몬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것이죠. 그럼 이 교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래서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 또 빌레몬뿐만 아닙니다. 그죠? 그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또 누가 있습니까? 동역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했길래 이렇게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좀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감옥에서 함께 거들어주면서 돕는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서 이 동역자 에바브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동역자들 더 말하죠. 마가도 있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마가를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관계가 회복됐나 봐요. 그죠? 한때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거리였지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아리스다고 데마가 어디서 나왔었죠?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죠. 데마가 어디로 갔어요? 돈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빌레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변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데마가 아직은 동역자였어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죠. 예, 지금 데마가 아직 변심하기 전이어서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이렇게 문안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안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봐주겠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배상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오네시모는 이 배상을 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지금 오네시모는 무능력해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배상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무능력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간단 말입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지금 들려보냈어요. 이 편지 들고 가거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예요. 12절 아까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돌려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에게 가면은 지금 안 될 상황인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려보내고 이 사람은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이겠죠? 근데 무능력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먼저는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갚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갚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현재는 무능력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용서를 구하러 가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겠죠. 받아줘라. 용서해라. 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용서해지기를 원하는데 네가 스스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예, 자의로, 강제로가 아니라.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용서는 결단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권할 수 있죠, 옆에서. 그러나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제는 오네시모가 종인데 무엇으로 받아달라고요? 형제로 받아달래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가 있죠? 종의 신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가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용서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용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서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네,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지금 서로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환대한다 그 말입니다. 환영한다 그 말이죠. 지금 나한테 지금 해코지 했어요. 해악을 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오고 있어요. 왔어요. 사실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환영해 주래요. 지금 내가 이거 배상의 문제를 해결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냥 이거를 가볍게 넘기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것이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당하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힘들 거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지금 사실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는. 그런데 지금 영접하고 환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온 것처럼, 동역자가 온 것처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의 교제로, 믿음의 교제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주는 사람은 영접을 해야 합니다. 환대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든지 어떤 해악을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대리로 청구를 하든지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눈감아 버리라고 말하지는 않고 반드시 그 배상의 문제를 해야 되는데 탕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갚을 능력이 있게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대리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해주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 이거 용서를 해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지금 내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그 증거를 누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울이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거할 숙소를 마련해 주라. 그럼 내가 가보겠다 그거죠. 그러면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예, 내가 지금 뒤이어서 가보겠다. 너가 진짜로 믿음의 교제로 우리와 동역자라면 용서를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용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영접하고 탕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갚을 능력이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대리 청구를 해서 받아내든지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증거로서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맛본 사람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용서를 하라고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빌레몬은 용서를 해줘야 될 입장이죠. 사도 바울은 이 용서를 중재하는 입장입니다. 전부 다 이 세 사람은 복음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의 열매인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용서를 해주시는 분들입니까? 용서를 하라고 권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동역자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주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떤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과거에 원수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화해의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보혈로 우리의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내 자신에게 비용을 청구해라. 비용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그 비용을,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값진 피 아닙니까? 보혈, 값진 피. 보혈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보물과도 같은 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빌레몬서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값비싼 피값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결코 눈 감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팔을 벌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곧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교제, 믿음의 교제, 용서, 코이노니아, 이것을 위해서 이 용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을 중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의 교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용서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이런 중재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중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화해를 시켜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켜야 할, 다시 말해서 전도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놀라운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레몬서는 복음의 열매 동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중재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의 교제라고 오늘 빌레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맛있는 것 나누어 먹는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크레이션, 재밌게 깔깔깔깔 웃는 것이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믿음의 교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어디에서 경험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이 교회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중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로 용서할 때 우리는 누구를 얻게 되는 걸까요?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가운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중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하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른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전도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 참된 용서받은 자처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동역자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